2021년 8월 16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말로만이 아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덴은 제우스의 딸이자 지혜와 이성, 순결의 여신 아테나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문화 예술이 발달하였죠. 특별히 철학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테스형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덴의 특성을 말한다면 무엇보다 우상의 도시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덴에 거주하던 사람보다 그들이 섬기던 신상이 더 많았다고 하니 이곳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하였는지를 알 수 있죠. 이러한 철학과 문화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에 따른 도전에 맞서 쟁론하기를 마다하지 않죠. 철학적 사고를 가진 철학자들과의 논쟁에도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시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 장면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거리에서 바울과 논쟁하던 철학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가는 것이죠. 아레오바고는 지식인들이 모여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토론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을 데려간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새로운 지식처럼 느끼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의 철학은 부활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그 사상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였지만 한 가지 사후에 대하여만큼은 의견이 같았었죠. 즉 죽음 이후의 삶은 없으며 죽음은 곧 소멸이나 신에게로 회귀, 여기서 신으로의 회귀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닌 신이 준 생명이기에 신이 걷어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결국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아덴의 사람들에게 바울의 복음, 곧 부활의 복음은 그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충분했을 것이죠.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있는 개념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을 매개로 해서 아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임을 말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졌으며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빛이 주어졌으므로 무지했을 때와는 달리 심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죠. 이를 더 쉽게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시인의 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복음의 접근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부활하심과 구원하심에 관하여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바울의 사역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죠. 복음 전파를 위한 접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복음 그 자체는 동일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설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호응이 없었던 설교였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을 말쟁이라고 조롱했죠. 말쟁이란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얻어듣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것인 양 도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아마도 이 말은 바울에 대한 극단적인 조롱과 멸시의 의미를 담아 바울을 사기꾼이나 떠벌이 같은 인물로 보았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 진정한 말쟁이인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은 정작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단지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말쟁이인 것이죠. 자, 이제 질문에 답하며 오늘 묵상을 이어가 봅시다. 나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까? 내가 가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구원과 승리를 얻게 함을 믿는지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만 앞서는 믿음과 진정한 복음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말만 앞세우는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